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를 사람들은 자유의 서신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묵상에 되는 5장의 말씀이 갈라디아서에서 어떤 상징과도 같은 갈라디아서의 전체 주제는 이신층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만 또 그것을 상징적으로 잘 표현해 주는 말씀이 5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자유란 무엇이냐? 전에는 율법에 매여 살았지만 이제는 율법에 매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된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이전에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그렇게 강요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 문화 속에서 그런 가르침 속에서 살았지만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런 억압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런 억압으로부터 율법의 짓누름에서부터 자유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자유가 방종을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내일 살펴보게 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해서 그 자유를 가지고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육체의 기회를 삼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릇된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에 있어서 말하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아가는 자유가 아니라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 매여 억눌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또 신약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자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무엇인지 자유를 선포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 있거든요.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 보게 되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천명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내가 이곳에서 하는 사명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읽어보게 되면 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했어요. 예수님께서 자주 사용하신 용어이기도 하고 성경에서 자주 언급되는 단어가 자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우리의 삶을 자유롭게 자유케 하기 위함이고, 그래서 우리가 억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마음껏 은혜를 체험하고 전하고 살아가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전 여러분 먼저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하게 된 줄을 깨닫고 그 자유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고 그 자유를 마음껏 또 전파하기도 하고 선포할 수 있는 성도님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억눌린 자들이 있다면, 거짓된 속임수에 매인 사람들이 있다면,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을 자유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억눌림으로부터 자유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무엇이고 우리가 매지 않을 이제 종의 멍에는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도 미치교회 식구들이 믿음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우리가 율법의 종이 되지 않았으니 우리가 율법의 멍에를 매지 말고 자유인으로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의 대선언입니다. 1절의 말씀이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멍에 십자가를 지셨으니 더 이상 우리가 종의 멍에를 매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유케 하기 위함이라, 특별히 율법에 매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신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1절의 말씀은 하나하나 꾹꾹 눌러서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들여다보시면서 제가 설명해 드리면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주어서 어떻게 살려고 하느냐 하나씩 나옵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우리에게 준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의 어떤 율법이 우리에게 자유를 준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누구를 위함인 것이냐? 우리를 위한 것이야.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자유를 주신 것이야.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이냐? 세상은 지금까지 유대 문화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었지만, 율법에 매여 살게 만들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자유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유가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할례라고 하는 것, 율법이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할례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일종의 정체성과도 같은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할례를 명받았을 때 할례는 그들에게는 정체성이 되고 언약이 되고 표징이 되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창세기 17장 10절 1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언약인데 들여다보게 되면 사실 엄청난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감히 이렇게 어길 수가 없었던 겁니다. 너희 중에 남자는 예의 없이 다 할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태어나니 8일 만에 누구나 다 할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할례는 하나님과의 뭐라고 나옵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반드시 지킬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해 놓았으니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는요, 할례는 어길 수 없는 그들의 정체성과도 같은 붙들어야만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8일 만에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너희와 나의 사이에 뭐라고 말합니까? 표징이에요. 표징. 이게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고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모든 남자들은 다 이 할례 포피를 베어야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포피가 베어진 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것이 그들에게는 표징, 증표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그들이 이 할례에 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지 알 수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정체성과 같은 거, 만약에 이방인들도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면 너희들 할례 받아야만 돼, 그렇게 강요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복음이 오고 나선 그림자는 사라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율법, 할례는 초등학교의 교사로서 역할을 감당했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율법은 사라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같이 묵상한 건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에게 초등교사일 뿐이에요. 몽학 선생일 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 역할을 잘 감당했을지는 모르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율법은 그림자입니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에 5장에 와서 예수님이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자유를 주셨으니 더 이상 할례에 매여 살지 마세요. 할례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할례의 자국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선언입니다. 지금까지는 할례를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자유인 거예요. 지금까지는 할례가 없으면, 하나님의 표징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말했지만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 표징을 갖고 있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대자유,
선언이고 축복의 메시지가 됐을 거예요. 바울은 반론을 이제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좋아, 그럼 너희들이 할례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한다면 너희는 할례를 다 지켜 행해야 돼. 세 가지를 말해요. 너희가 할례를 그렇게 강조한다면 너에게 그리스도는 필요 없는 거야. 오늘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동시에 할례도 받아야 된다는 율법주의자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너희가 율법을 강조한다면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너희들에게 예수는 필요 없는 존재야. 두 번째, 너희가 만약에 그렇게 율법을 강조한다면 할례를 지켜야만 한다면 너 모든 율법 다 지켜야 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세 번째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너희가 이렇게 할례를 강조하게 되면 할례를 강조할수록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될 거야. 이제 바울이 반론을 제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너희가 할례를 그렇게 강조하고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고 주장한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필요가 있겠어? 예수님 필요 없는 거야. 이야기하고 있어요. 3절은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할례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한 의무를 가진 자다. 너희가 할례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할례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율법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구약에서부터 있었던 모든 율법을 빠짐없이 다 지켜야 돼. 할례만 강조하는 것은 옳지 않아. 너희가 율법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이것은 지켜야 하고 이건 괜찮아. 지킬 수 있는 것은 지켜야 된다고 말하고 지킬 수 없는 것은 쏘리 괜찮아 말하는 것은 옳지 않아.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은 내가 하겠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괜찮은 거야. 이건 자기 합리화인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너희가 할례를 그렇게 강조한다면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 옳지. 한번 생각해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진 자로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 말씀이 바울은 단호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율법을 강조하고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주장한다면 너희에게 그리스도는 없어. 그리스도가 너희에겐 유익하지 않아. 그리스도에게서 너희는 떨어진 자들이야. 한마디로 바울은 그리스도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율법을 선택할 것이냐, 주님이 주신 자유를 누릴 것이냐 여전히 율법주의자로 할례를 주장하며 살 것이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실 겁니까? 율법을 붙들고 살아갈 것입니까? 주님이 주신 자유 속에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율법의 억압 속에서 살아갈 것입니까? 질문에서 무엇하겠어요?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유를 주었으니 여러분 율법에 매여 살지 마시고 율법의 종이 되지 마시고 저는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이 주님이 주신 자유 속에서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1절로 되돌아가면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1번 굳게 서서의 밑줄, 2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의 밑줄, 이 두 가지를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이 말씀의 은혜 위에 굳게 서세요. 할렐루야. 누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여러분을 꿰어도 꿰임당하지 마시고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자유인이 됐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잖아요. 왜 다시 종의 멍에를 매려고 기어 들어가세요? 오늘도 우리 비치교 식구들이 주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굳게 붙들고 은혜 안에 자유하시고 율법에 매여 사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울 것은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믿음뿐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야, 이게 멋있는 말씀이에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여기 색칠이 막 하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할례를 수백 번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득이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느냐, 그렇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효력이 없는 것을 뭐로 타러 다닙니까? 그거 아무 효용이 없어요. 그거 해도 뭐 타러 그거 다닙니까? 효용이 하나도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도움이 됩니까? 그럼 무엇이 필요합니까?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쓸모없는 거 붙들고 산 유대인들에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메시지 성경을 보면요, 좀 더 정확하게 표현된 것 같아요. 이 6절의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훨씬 내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율법이 중요합니다. 할례가 중요합니다. 말하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니요.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훨씬 내적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사랑으로 표현되는, 우리의 믿음이 바깥으로 드러날 때는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믿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믿음만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드러나게 되는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이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단지 마음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는 영적인 신비감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은 사실 신비롭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신비로운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점점 더 견고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세상을 경험하게 되고, 지금까지 내가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면 이 믿음은 진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행함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할렐루야. 바울의 계속되는 격려를 살펴볼게요. 우리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의 다름질을 막아서 순종하지 못하게 하냐? 지금까지 갈라디아 교회인들이 믿음의 격려를 잘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을 흔들기 시작할 때 왜 그들 때문에 흔들리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됐 간에 우리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래도 지금까지는 믿음의 길을 잘 걸어왔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었고 환란이 있었지만 지금까지는 믿음의 다름질을 잘 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귀한 일이죠. 그런데 믿음의 다름질을 잘 하다가도 몇몇 사람이 우리를 흔들면 넘어질 수 있겠구나. 그게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렇기도 합니다. 믿음의 생활 한 20년 잘 해오다가 갑자기 나타난 어느 한 사람이 몇 마디 한 것 때문에 그 지금까지 20년 동안 믿음 생활 해왔던 것이 싹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큰 은혜를 받아서 교회 기둥과도 같이 잘 믿음 생활 해오다가 갑자기 나타난 누군가가 몇 마디 한 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듯한 시험을 겪고 결국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슴을 치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다 잘 달려왔는데 왜 당신하고도 상관없는 그 사람의 몇 마디 때문에 왜 믿음이 흔들려? 왜 믿음의 길을 떠나? 왜 평생 동안 헌신했던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야?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인 거예요. 그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그 사람 마음에 깊이 꽂히고 그것만 들여다보고 생각하다가 다름질을 믿음의 경주를 멈추게 되는 거죠. 이게 바울이 격려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지금까지 잘해왔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도 잘 이겨냈고 어려운 일도 잘 감당해서 잘 해왔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했니? 그랬니? 그것이 너에게 시험이 됐니?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도 지금까지 잘해오셨어요. 그렇다면 계속해서 그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9절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시작.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안타까운 말씀이에요.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아주 작은 것인데 온 덩이에 다 퍼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9절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적은 누룩을 보았다면, 누군가 믿음의 다름질을 잘 하는데 한두 가지 사건으로 말미암아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면, 전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이 그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그들을 격려해 주셔서 같이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경주, 함께하는 믿음의 경주라고 하는 거예요.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보고도 그냥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이 곁에 있잖아요. 그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적은 누룩이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막아서는 그들이 사랑하는 지체의 신앙, 믿음, 경주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잘 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0절 한 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10절의 말씀과도 같이 너희가 다른 마음을 품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저도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이 여러 가지 시험과 환란이 있지만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설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뢰입니다.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때로는 좀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만나기도 합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고 믿음 생활하지 않습니다. 우리 곁에 늘 좋은 사람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뭔가 부딪히는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음 위에 굳건히 설 줄을 나는 아노라.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의 길을 계속 감당하시는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 믿음의 승리를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자유를 잘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임을 기억하면서 여러 가지 시험이나 여러분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사건들 속에서도 요동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믿음만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